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나열하면서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바로 앞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이 대답 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대답 속에는 그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늘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려면 뱀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잡으라 그럽니다. 어디를 잡으라 그러죠?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세상의 권세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는 건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머리를 잡으니까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권세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적을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 의식해서 내가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걸 내가 분명히 그들 앞에서 보여주겠다, 보증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나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적이죠.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낼 때 나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원래의 살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단순히 신기한 능력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여행 설교 시리즈 하면서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최소 150에서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민족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과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광야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은 처음에 모세 앞에서 마치 문둥병에 걸린 그 손처럼 온전하지 못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갈 때 마치 모세 품속에서 그들이 다시 온전해지는 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게 될 걸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적으로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이적은 믿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것으로도 믿지 못하면 애굽의 신으로 여기는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칼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보이면 그때는 잠깐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 모세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자신이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여전히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능을 잘 아는 겸손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핑계만 댈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재밌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랑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 못하는 거, 이거 핑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계속 말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모세를 다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내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모세를 부족하게 해서 보내시겠냐는 겁니다. 그 입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너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말 못한다고 하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대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럽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쓴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시던가요? 아니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귀족 출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그냥 목동이었던, 그냥 노예였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사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여러분 너무나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편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거듭거듭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핑계만 대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노하실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는 말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말싸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의 형인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친히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서 그걸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죠? 인내가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것, 이걸 우리가 인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네가 참아라, 네가 인내해라,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인내한다는 게 맞는 말일까? 우리가 인내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표현이 인내다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인내할 만큼 자신이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참아라, 네가 인내해라, 그렇게 말할 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거나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여러분 내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사실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사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일까? 네가 참아라고, 인내하라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자신만 알면 됩니다. 자신만.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분노하고 비난할 일도 없게 되고, 그러면 인내할 일도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신으로 사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언제나 인내의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꼽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모세를 대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겸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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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